예, 왜 애굽에 재앙이 왔나? 그렇죠. 애굽 땅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강대국이었어요. 가장 큰 강대국이고, 그리고 어, 세계에서 가장 문화도 발전돼 있고, 지금까지 그 애굽 땅에 이렇게 문화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밋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애굽이 멸망하고 이게 재앙이 닥쳤습니까?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 똑같은 그 질문입니다. 세상에 왜 죽음이 오고 저주가 왔느냐?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 육신이 예, 육신이 죽음 가운데 잡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상 가운데 잡히게 되어지고, 이런 멸망이 온 겁니다. 어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들은 왜 멸망하게 되었고, 애굽 땅에서 우상 섬기고 종노릇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어, 그래서 야곱이 전달한 그 언약을, 요셉이 전달한 그 언약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애굽 땅에 이제 묻어버리지요. 그 언약을 차서 그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산 무덤, 이삭을 묻었던 그 무덤, 야곱을 묻은 그 무덤으로 요셉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그 애굽 땅이 좋다고 거기에 이제 요셉을 이렇게 그 장례를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땅이 홍수가 오고 재앙이 왔는데 이사야 6장 14,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이 땅이 우상 가운데 잡혀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을 붙잡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도덕적으로 또 세상 그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초과학적인,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단에게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초과학적인 약속을 주셨는데,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 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애굽에 일어난 재앙 10가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안 놔주고 그러면서 계속 싸움을 싸우게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이요, 이 그 애굽 땅처럼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런가 하면 귀신을 섬기고 거짓 사상에 잡혀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실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닥치잖아요. 그 나일강에 그 피재앙이 닥치고 또 천지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개구리 때문에 막 살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온 땅에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어지고, 그리고 파리 이 파리 같은 그 해충들이 막 일어나서 온 천지를 뒤엎고, 이게 이제 재앙이라고. 재앙이 닥치고 또 닥치고 재앙이 거듭해서 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에게 이렇게 전염병이 악질입니다. 악질. 그래서 온 천지의 그 가축들, 짐승들을 이렇게 짐승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때 광우병이니 그리고 그 돼지들 그런가 하면 그 닭들 막 이렇게 몰살시키고 그 하잖아요. 이것처럼 그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천지에 닥친 겁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 가축들이 소, 돼지, 닭, 오리 할 것 없이 모든 가축들에게 전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니까 사람에게 전염이 온 겁니다. 독종입니다, 독종.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이 이제 떠들썩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처럼 사람에게 전염병이 사람이 고통하고 죽어가는 이런 전염병이 천지에 닥친 겁니다. 독종이 닥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했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데, 이 우박이 온 천지에 우박이 닥쳐서 모든 그 식물들이 그 우박에 죽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막 우박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차 위에 우박이 쏟아지는데 무슨 돌멩이 떨어지듯이 막 우두두둑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빨리 차를 갖다가 이제 그 건물 밑으로 이제 피했어요. 그게 보니까 그 우박이 쏟아졌는데 이렇게 이게 뭡니까? 손톱만한 그 우박들 있잖아요. 이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잠시 쏟아진 게 아니라 이게 우박이 계속 쏟아져 내리면요, 이게 나만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잖아요. 온 천지 우박이 쏟아지지요. 그리고 메뚜기, 그래 남아있는 식물을 황충이 일어나 가지고 이 천지를 다 쓸어먹어 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그래도 끝나지 않았어요. 또 어떤 재앙이 닥쳤느냐? 흑암. 여러분 아침이 돼서 태양이 떠오르고 여러분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태양이 안 떠오르고 계속 어둠이 닥쳐봐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는데 계속 어두워 봐요.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 어둠이 닥친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데, 여기 애굽 땅에 온 천지에 흑암으로 덮여서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아니었어요. 또 어떤 재앙이 왔느냐? 그 애굽인들에게 그 짐승으로부터 사람의 이르기까지 첫 번째 것이 그날 밤에 다 죽은 겁니다. 그날 밤에 이 죽음의 재앙이 닥친 겁니다. 그 바로 왕과 그 바로의 신하들이 마지막 그 재앙까지 닥치니까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 가서 너희들 원하는 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라 하고 저들을 보낸 겁니다. 저들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마음이 강팍해서 또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이렇게 그 흑암에 잡혀 있고 그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어려서부터요 조상 대대로부터 그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그 틀, 그 생각, 이 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여러분 이게 여기에 그런데 우리는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게요 불신앙의 그 체질과 그 흑암 여기에 이게 잡혀 있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 그 애굽 땅에 일어난 10가지 이 재앙이 어떤 일이냐?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떠난 온갖 이 흑암 속에 묶여 있는 저들입니다. 저들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붙이시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래가지고 저들에게 이 하나님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온 백성에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겠다고 해라. 이것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이 언약을 갖고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고 치유받고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참 하나님 나라 회복하고 그 언약을 이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 사명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애굽 땅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애굽에 무슨 재앙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애굽 땅이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애굽 땅이 이렇게 재앙을 받아야만 했느냐? 애굽 땅이 지금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이 섬기는 귀신 우상이에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각인 뿌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세상을 멸망케 하는 그 우상과 저주 재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나일강이라 나일강. 이 나일강이 하나님이 먼저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 가지고 나일강의 그 지팡이를 가르쳐서 뭐 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나일강이 피가 되라고 했어요. 그 나일강은 여러분 애굽에 흐르는 그 나일강은 애굽을 살리는 그 강이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강을 뭐라고 믿었느냐? 크롬신이요, 크롬. 그래서 이 나일강을 만들고 그 인류의 창조자로 그래 이제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수양의 머리를 형상을 가진 사람이요. 사람인데 머리가 그 양이라. 뿔 달린 그 양. 그래가지고 이걸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헤켓이라고 하는 그 생산 이렇게 생산의 여신이요. 여신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개구리 신이요. 지금도 어떤 이렇게 종교에서 뭐 금개구리 나왔다 하고 뭐 금개구리 섬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참 사람이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온갖 것을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 이를 섬긴다. 여러분 우리 욕 중에 이 새끼라고 하잖아요. 가장 가치 없는 새끼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욕도 험한 욕입니까? 그런데 이 가장 가치 없는 요즘은 이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이 몸뚱이 피 빨아먹는 그 새끼가 알 까놓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이가 되잖아. 이가 되는데 그런데 아켈이라고 하는
땅신. 이 신은 뭐냐면 사자의 머리를 두 개를 붙여 가지고 두 개. 그러니까 사자가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머리가 두 개 나왔어.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걸 만들잖아요. 용 머리를 몇 개 만들고 막 하면서 섬기잖아요. 이것처럼 사자의 머리가 두 개라. 그걸 가진 땅신. 이게 죽은 자를 돕는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이런 현장 속에 땅신, 그러니까 이 땅신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신이 아닌 그 땅의 티끌을 통해서 이를 가지고 그 땅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애굽의 재앙이 닥친 겁니다. 그리고 파리 재앙이 닥쳤어요. 왜 파리 재앙이냐? 케플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신. 애굽의 우상이에요, 우상. 이걸 딱정벌레 우상입니다. 딱정벌레. 아니 이 해충을 갖다요. 해충을 그러니까 이걸 애굽은 태초부터 존재하는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섬기지요. 그러니까 악질. 이건 테르티무스라고 해가지고 신이 풍요롭게 하고 운명을 장악하는 신이 이 테르티무스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짐승들을 보호하고 풍요롭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우상이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독종 이시스라고 하는 이 우상이 생명을 주관하고 치료하는 여신이라. 그래서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신이 될 수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 일이 어떻게 참된 신이냐, 어떻게 창조주냐 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박이 닥치는 겁니다. 우박은 누시라고 하는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해, 달, 별들을 만든 어머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공중에 이 우박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왜 닥쳤습니까? 이 애굽이 섬기는 겁니다. 셋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우상이 농작물을 장악하고 사막 폭풍을 장악하고 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메뚜기를 폭풍이 이렇게 몰고 오잖아요. 메뚜기를 폭풍이 몰고 온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이 귀신이 이걸 장악하느냐 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 닥친 겁니다. 애굽은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이야, 태양신. 아톤이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그러면서 라라고 하는 태양 지구신 이 신이 또 있어요, 우상. 이 신은 뱀의 머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바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바로 왕의 머리에 뱀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뱀 머리를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뱀 머리를 가진 인간이란 말입니다. 뱀 머리를 가진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오리시스라고 하는 이제 오리시스가 뭐냐면은 죽은 바로들이에요. 죽은 왕들. 일본 같은 경우도요. 일본의 신사를 섬기는 것이 뭐냐니까 일본 영웅들이잖아요. 일본 영웅들 이렇게 신사를 섬기는데 이것처럼 오리시스라고 하는 생명 사망을 주관하는 죽은 바로들입니다. 죽은 바로가 자기들 생명도 주관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것이 생명을 주관하고 사망을 주관한다고 그걸 이제 섬기는 겁니다.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켓이라고 하는 전가를 섬기는 거예요. 애굽이 전가를 섬기는데 전가를 이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전가를 섬기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어떤 데는 소를 섬기잖아요. 소를 섬기고 또 어떤 데는 모기를 섬기고 어떤 데는 개를 섬기고 하여튼 이 흑암이요.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을 혼미케 해 가지고
이상하게 만든다니까요.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이상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그래서 셀켓이라고 하는 전갈이 생명을 주관하고 그 생명을 보호하고 사망을 주관한다고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단 귀신에서 우리를 운명에서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헛살았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섬겼구나. 우리가 진리를 몰랐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애굽 땅 현장 속에 이 10가지 재앙이 닥친 겁니다. 이 재앙이 닥치고 더 이상 이제는 바로가 아무리 자기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서 신 같은 존재일지라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가라고 한 겁니다. 이제 너희들 신을 찾아서 가라. 너희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라 하고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왜 왔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죽음이 오고 왜 저주가 닥치고 왜 멸망이 왔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 속에 언약 가진 자의 응답,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처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한 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이제 뭐 고아원도 세우고 이제 여러 이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세운 학교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 하면 연세대학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학교 이제 교훈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받은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유를 얻은 겁니다. 어디서요? 그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 찌들려 있던 그 생각과 그 문제와 저주 속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귀신 섬기고 또 우상 섬기고 그걸 모르고 부적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벽에 속에다 집어넣고 그런 얼마나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갖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있다. 함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오늘 성경에도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8장 23절에 보니까 고센 땅을 하나님 보호하신 겁니다. 고센 땅을 오늘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받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사단 더러운 귀신에게서 구원받고 이게 최고의 큰 응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응답 속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과 이러고 있으면은 사단이 조롱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요술사가 인정했어요. 여러분 요술사들이 따라서 하잖아요. 흉내를 냈습니다. 애굽 땅의 그 나일강에 피가 되니까 또 피를 내는 흉내를 냈지요. 또 그 개구리로 올라오게 하니까 요술사들도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일을 따라서 하지요. 그러면서 그 흉내를 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 요술사들이 귀신의 힘이 그 종교가 따라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고 따라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또 사단을 멸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종교가 어떤 우상이 따라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찾아서 티끌이 이가 되어지는 이 역사를 보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생물이 이게 그 살아있는 이게 살아있는 벌레가 되어지고 무생물이 변하여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술사들이 항복을 한 겁니다. 뭐라고 항복했냐?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권능.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권세를 줄 권세.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그 애굽 땅에서 보는 것처럼 그 애굽이 섬기는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지금 세상도 그 뱀을 섬기잖아요. 용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이 뱀, 우리 운명을 장하고 있는 그 흑암, 저주, 뱀, 전갈, 세상이 섬기는 우상이라니까요. 그런데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권능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그 현장을 축복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언약 가진 자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예배케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출애굽기 여기서 8장 오늘 읽은 말씀 25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못 간다 하고 붙잡잖아요. 여러분 그 불신 삶 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게요 안 쉽다고요.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그 교회 여러분 오는데 그게 쉽디까? 불신 현장에 흑암에 잡혀있던 그 사람들이요 붙잡고 안 놔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 배경 우상과 흑암의 그 힘이 붙잡고 못 놓는 겁니다. 빨리 놔야 돼요. 자유를 줘야 돼요. 아니면 재앙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건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그래서 예배 그래서 그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응답이? 예배 속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케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언약 가진 자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을 것은요, 전도자로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로 서는데, 전도자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느냐? 전도자는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땅에서 저주, 재앙, 문제 가운데 잡혀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치유하신 겁니다. 모세를 치유하시고 모세를 일꾼 삼으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후대에게 하나님은 언약 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에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미리 응답을 받고 서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응답,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앞서서 아론이 이 앞서서 모세가, 이 앞서서 누가 봤습니까? 이 앞서서 아브라함이 그 역사를 본.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 아브라함이 그 역사를 미리 봤다고 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하나님 축복 속에 그 전도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드는 이렇게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의 그 사명, 이 사명을 전도자가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 속으로. 이사야 7장 14절 그리스도의 그 약속.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이뤘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은혜를 깨닫고 참된 이 축복을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 선포하고 미래를 놓고 우리가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감람산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임해야 돼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가는 본향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이 이미 임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찾고 누려야 돼요. 우리 자신이 이 흑암과 불신앙에 잡혀 있으면요, 그 가운데서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 속에서 어떤 비밀을 누렸느냐?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천국을 누린 겁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제가 도망자로 거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저가 여호와께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비밀을 누린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그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갖고, 그러면서 저들이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축복 가운데 쓴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받을 그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의 응답, 성령 충만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하나님 주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사도행 2장 1절에 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들의 역사 속에 사도행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우리의 말로 들린다. 그래서 각 지역에 그 모여든 15개국에서 모여든 저들이 하나님의 말을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해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현장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받는 그 은혜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흑암과 저주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데, 이것이 온 성전의 뜰에 그리고 온 그 이스라엘 그 나라 그 현장 속에, 그리고 이것이 세계 모든 현장 속에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넘치는 겁니다. 이 축복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이 역사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전 시대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그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새기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문제를 볼 때 이 나의 문제는 이게 멸망의 사슬이 아니라 이게 응답의 발판인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이 은혜 역사 속에 멸망의 사슬이 아니고 이 문제는 응답의 발판이다. 우리 자녀의 문제, 여러분 우리 현장의 문제, 이 일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염려할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것은 응답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체험했느냐?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을 봉독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뭘 말합니까?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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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위엄, 이 하나님 역사를 이룰 그 위엄, 그리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 위대하시면 첫 번째가 위대하심과 있잖아. 그 위대하심과 그리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렇지만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한 주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자 이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제 방송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방송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 그 성도들이 이제 현장에 흩어져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공사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위해서 오셔도 좋아요, 좋고. 그런데 이번 현장에 한번 우리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이런 흐름 속에 한번 현장에서 한번 그 다니엘 이렇게 다니엘이 다니엘 6장 10절에 그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한번 교회를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으로, 특별히 교회가 방송 시설을 놓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아날로그가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로 좀 바꾸어서 좀 유익하게 복음을 위해서 이제 쓰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 일을 2,300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헌금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분들도 헌금도 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2,230 정도 이렇게 헌금이 되었더라고요. 헌금이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퍼즐 한 조각이 남았지만 이 걸음 속에 합해가지고 합력해 선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볼 때에 우리 현장에 이러한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참 중심을 갖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수준은 참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 그런데 그 중심과 그 걸음을 보면서 하나님 그릇들을 이렇게 더 넓게 해주시고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하는 마음이 절로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니까 제가 현장에서 만남이 있어서 이제 몇 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들이 뭐 그냥 자기들 이제 하는 이야기요. 뭐 그래 뭐 전축 그거 그래 괜찮다나 하고 이제 물어봐요. 4,5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제 귀에 그게 딱 들려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지금 복음 때문에 음향시설을 공사한다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2,300 모은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개인이 자기 집에 전축하는데 4,500을 드렸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번 음악 감상하러 가면 될까요? 했더니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그릇이다, 그릇. 이분은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사는 분이고,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래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헌신한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런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반드시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보면서 100배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100에 100배로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후대가 전도자로서 능히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축복하는 것이다 하고,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렇게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애굽 땅에 재앙이 왜 왔느냐? 애굽 땅에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애굽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자기들을 축복한 줄 알고 그것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선 겁니다. 그래서 호란데오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더욱 마음을 사모하고 기도하시고, 그래 이제 바로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수없는 역경을 통과하고 성전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한 노래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한 노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낼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일부러 암송구절로 정했어요. 암송구절로. 여러분 못 외워도 괜찮아요. 못 외워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11절 12절 했는데 한 구절만 외워도 괜찮아요. 그리고 못 외우고 그냥 말씀 묵상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귀한 이 사실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말씀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는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말을 하잖아요. 그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에게 말하지 않는데 어째서 나에게 말합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예배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막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고 우상도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이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왜 재앙이 왔는지 이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받은 응답이 무엇인지 받은 응답을 알고, 그래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받을 응답, 미리 받을 응답을 우리는 놓고 기도하면서 쓰임받는 귀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귀한 만남과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온갖 거짓에 잡혀서 고통하고 방황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후대에게 이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며 우리 현장을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는 쓰임받는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